또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에서 또 사역도 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17년도 12월 29살에 와서 이렇게 이제 30대 중후반에 될 때까지 정말로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제 교회는 제 영적 부교회입니다.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교회인 것 같고요. 나중에 천국에서 이 모습 그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제가 교회에서 8년 동안 있으면서 저에 대한 그 오해와 그 루머들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좀 오늘 바로 잡고 가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아니면은 이 오해와 루머를 풀 수가 없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 이 오해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있고 세 가지 사람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자꾸 저를 보고 막 이렇게 동남아 사람 같다, 중국 사람인 줄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한국 사람입니다. 어제 그 교역자들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요. 거기 웨이터는 진짜 외국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전 알아듣잖아요. 저는 한국 사람 맞습니다. 두 번째, 제 나이가 40대가 아니고 30대입니다. 30대. 자꾸 저보고 이제 40대 이렇게 얼굴 나이를 이렇게 보시는데요. 30대 맞고요. 제 위로 누가 있냐? 김우섭 청년이 있고요. 그 위로 박희성 전도사님 있고요. 그 위로 이준배 목자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충격받지 마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하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2살밖에 나질 않아요.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연애와 정상적인 사랑으로 결혼했습니다. 어떤 일말의 협박이나 이런 게 없었고요. 자꾸 청소년부 친구들이 앞만 봐도 사모님이 왜 원목사님을 좋아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또 사람 사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루머를 바로잡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도 또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딸들을 다 불러놓고 어차피 아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딸들 2명 다 불러놓고 이제 내일 선교제 교회가 마지막이다 그랬더니 둘째 예범이가 펑펑 울더라고요. 펑펑 운 모습을 또 보고 저도 울고 이제 하은이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내는 또 거기서 울면 또 난리 나니까 또 센 척하고 좀 막 그랬었는데 참 8년 동안 이 교회를 함께 있으면서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11시 50분이거든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자 우리 원로 목사님 대단하다. 30년은 목회했는데 안 울고 가셨어요. 저는 이미 지난주 청소년부 예배 때 펑펑 울고 일부 예배 때 마지막 남은 거 다 짜내고 지금은 남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갈 때는 우리가 좀 말씀에 기쁨으로 좀 반응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의 옷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옷은요 당시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묘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처한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옷에 대한 모티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볼 건데 요셉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옷에 대한 모티브를 딱 두고 요셉을 보면은 좀 관점이 달리 보이거든요. 자, 요셉이 첫 번째 입었던 그 옷은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다. 이렇게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 이 야곱이 봤을 때 요셉이 힘들게 낳았고 더 요셉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3명이지만 셋 다 똑같이 사랑할 줄 알았는데 똑같이 사랑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자녀는 조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그냥 내비둬야 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바라만 봐도 힐링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딸도 이제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거론하진 않지만 다 알 거예요. 보면은 저도 딱 보면은 진짜 어떤 자녀는 장난감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근데 어떤 자녀는 안대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게 살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야곱이 봤을 때는 지금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준 거예요. 아주 휘황찬란하고 누가 봐도 딱 눈에 띄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의 옷은 그냥 일반 옷인데 요셉만 채색옷을 딱 주는. 어떻게 보면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면은 저도 이제 외동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먹을 것 가지고 싸우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치킨을 시켜주면은 닭다리 2개 제 거, 닭날개 2개 제 거였어요. 그러니까 늘 천천히 먹고 싸우는 거 없이 식사 자리가 되게 평안했거든요. 근데 이제 3명이 딱 달라붙으니까요, 치킨 한 마리가 오면은 싸우는 거예요. 저도 닭다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닭다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4명이에요. 다우리까지 포함해서. 아내는 일찌감치 내려놨고 4대2로 싸우는데 닭다리를 가지고 서로 누가 먹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 먹지 마 새끼야 하고 막 그 치킨을 다 엎어버린 적도 있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는데 자 보면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저는 외동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런 걸 몰빵으로 받았어요. 몰빵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셉도 마찬가지가 채색옷을 입혀줘서 그 요셉에게 입혀줬던 그 채색옷이 요셉이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부모님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부모님의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기가 미래에 대해서는 아빠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내 인생에 비전과 소망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채색옷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옷을 이 요셉에게 입혀줬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37장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는데 형들이 요셉을 안 입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에 가가지고 채색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요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의 소망이자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채색옷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벗겨집니다. 그리고 그 벗겨진 채색옷을 어떻게 갈아입히냐면은 종의 옷으로 갈아입혀지게 돼요. 창세기 39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내라. 보디발이 요셉을 사요. 종으로 노예로 사요. 요셉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채색옷에서 종의 옷으로 탈바꿈이 되었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집안의 총무를 맡고 거기에서 버팁니다. 그러나 그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줘서 이 요셉은 어디로 가냐면은 감옥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서 딱 보면은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종의 생활, 그 다음에 이 감옥의 생활, 도합 13년을 요셉은 그 옷을 입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자, 총리가 되는 때, 총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혀주신 옷이 있어요. 창세기 4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은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의 마지막 그 옷을, 지금 무슨 옷을 입냐면은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고 금사슬 목에 걸고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의 어떤 성공적인 간증의 어떤 신화 인물이 아니에요. 요셉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요셉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요한계시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도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주님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냐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또 입히시고 벗기시고 또 종의 옷을 입히시고 벗기시고 그 다음에 죄수의 옷, 결국 세마포 옷,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옷을 다 까보면은 정말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그런 다 몸이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정장을 딱 사서 오늘 처음으로 입어봐야겠다 하고 제가 오늘 이 정장을 샀거든요. 괜찮습니까? 예,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해서 얼굴이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웃으려면 확 웃던지 아니면 째려보려면 확 째려보던지 둘 중에 하나의 노선을 분명히 선택하십시오. 제가 이제 이 옷을 딱 입고 오늘 아침에 교육자실 딱 들어갔더니 저하고 자주 싸우는 강영 전도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항상 그분은 저에게 11일 것이거든요. 그 뜻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를 딱 보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오 이런 옷이 너무 예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 우통을 여기 다 까면 볼품 없습니다. 배 나오고 아무튼 생각만 해도 지금 끔찍할 거예요. 그냥 옷을 입으니까 좀 사람답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항상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집에서 제발 옷 좀 입으라고. 전 집에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런데 아내는 옷을 입으래요. 왜요? 보기 싫으니까. 여보도 마찬가지. 아빠 제발 옷 좀 입어. 제발 옷 좀 입어. 그래서 제가 딱 정장을 입으면요, 아빠 그냥 그대로 자. 그리고 그대로 살아. 항상 집에 정장을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사역 마치고 딱 왔는데 얘 보니까 아빠 그 상태에서 자. 벗지 말고 그 상태에서 자면 돼. 그러니까 이게 우리 둘째 딸한테 봤을 때는 멋있어 보이는 거죠.
오늘날 우리 안에 연약함과 죄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 속에 그리스도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영적 성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이 입었던 옷들과 깊은 연관이 있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 옷을 벗고 또 자기 옷을 자기가 입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옷이 입혀지고 벗겨졌거든요. 형들에게 벗겨지고 그 다음에 보디발 아내에게 또 그 감옥들 감원장에게 다 벗겨지고 입혀졌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지나왔던 요셉이 입었던 옷, 그 배후에는 그 사람들이 입혀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넘어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았던 거죠. 그 알았던 요셉이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종착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보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셉의 관점에서는 형이 나를 팔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지나보니까 형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야. 이 말을 요셉이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요. 7절 말씀을 볼까요? 45장 7절 말씀 또 나왔어요. 하나님은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요셉이 그걸 알았던 거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말씀 볼까요?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 삼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총리가 된 건 하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혀주신 그 옷에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 한 번도 그 요셉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야곱을 보시면은 야곱은 꿈으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심지어는 천사하고 씨름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작 체험이라고 하면 17살 때 미리 보여주신 꿈 두 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벗겨지고 종의 옷, 죄수의 옷, 세마포 옷을 입을 때까지 무려 13년의 시간 속에서 지나고 보니까 그 옷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청소년도 그렇고 싱글도 그렇고 지금 10대, 2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든 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뭐냐면 그 속에 배후에는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 우리의 옷장을 열어서 그 어떤 옷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옷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만약에 한 번에 세마포 옷을 입고 요셉의 총리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면 요셉은 아마 그 총리 역할 감당 못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서 집안 총무로 섬겼습니다. 보디발이 누굽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방장관이요. 국방장관의 집에 총무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의 그 어떤 노예도 엄청 많았을 겁니다. 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과 그 다음에 보디발에서 직접 들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가의 정보력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총무와 주인이 수도 없이 소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은 종의 옷도 요셉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죄수의 옷은 뭐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고 왕의 감옥이에요. 왕의 감옥. 조금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하면요, 서울교도소, 동부구치소, 거기에 막 대통령님들도 계시고 아무튼 경제사범들도 다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영역을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요셉도 거기에서 이 정치적인 감각과 센스를 배운 거예요. 딱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에 요셉은 단 한 번도 그 정치에 대해서 흔들리게 반응한 적이 없어요. 단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7년 대흉년을 아주 지혜롭게 극복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는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 옷을 감사히 입고 그 다음에 그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우리는 그냥 버텨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구나. 요셉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사랑을 많이 받았었죠. 그때 자라와서 보니까 제가 이제 청각장애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래서 귀가 안 들렸고 그래서 발음이 안 좋고 그래서 목소리가 이랬고 다 이랬구나. 이게 다 설명이 되더라고요. 장애잖아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장애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얼마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도. 공부도 꼴등하고 중학교에 딱 넘어왔습니다. 중학교에 딱 넘어오니까 집이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학을 왔는데 여기 수원 북중학교로 전학을 왔거든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수원으로 왔는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따를 당하고 그 사업이 쫄딱 망하니까 부모는 또 별거하게 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 때는 사고를 쳐서 또 집에 경찰까지 찾아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떨어지고 대학교도 떨어지고 대학교 때는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알코올 중독 환자로 판명을 받고 제가 제 손으로 저희 아버지 알코올 중독병원을 제가 보냈거든요. 갔다 와서 술을 끊을 줄 알았더니 뇌경색으로 또 쓰러지시고 이게 제 10대와 20대 중반까지의 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향한 그 부르심은 목회자예요. 다른 목회자를 보면은 아버지가 참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교회 등록을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자라나온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야 이거 어떡하나. 근데 지나와서 쭉 보니까 오늘 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는데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입혀주셨던 뭐 꼴등의 옷, 왕따의 옷, 여러 가지 그 옷들이 하나님이 저 목사 만들려고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옷이었더라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저는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 신명도 다 까고 판도라 상자도 다 열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부 지도를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휘성이가 휘성이 어디 있어요? 휘성이? 저희 뒤에 있구나. 괜찮아. 나중에 휘성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오늘 알았죠? 위로해 주세요. 위로만. 휘성이가 중학교 때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대학생이에요. 중학교 때. 그때 제가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님 죽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쟤는 죽을 용기가 없는 애인데 죽고 싶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이제 아침에 문자를 받고 학교 언제 끝나냐. 그래서 뭐 일찍 끝난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맥도날드로 와라. 그래서 햄버거 2개 입에다 넣고 우선 애들을 먹이고 봐야 되거든요. 바로 잔소리하면 시험 들어서 먹이고 감자튀김 넣고 콜라 넣고 이제 꽉 토할 때까지 먹인 다음에 자 말해봐봐. 그랬더니 그 휘성이가 저한테 자기의 수학 성적 시험 받은 그 점수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30 몇 점 나왔어요. 30 몇 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오, 나보다 잘 맞았네. 목사님은 17점 나왔는데. 그랬더니 휘성이가 딱 듣더니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요. 뭐겠습니까? 저 사람들 17점 맞았는데.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이 제가 보면은 직접 다 부딪혔던 거라고요. 애들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담이 들어와요. 저는 왕따 의세 꺼내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 그냥 가요. 할 말 없이. 애들이 외모에 대해서도 외모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잖아요. 외모에 대해서도 가져와요. 그러면 저는 제 얼굴을 보여줘요. 야, 목사님도 결혼했다. 야, 목사님도 결혼했다. 칼빈 대학교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원종찬도 결혼했다. 그러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목사를 만드시기 위해서 다 입혀주셨던 옷이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청각장애로 들어와서 보면은 그 발음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발음도 좋지 않는데 지나가 봐서 집회를 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집중하려고 박수 3번 시작 하면 박수를 치고 막 다 하는데 저는 그냥 이야기해도 그 저절로 집중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발음이 안 좋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설교가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웃기는 것 같은데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설교 말씀은 정말 잘 기억해요. 한 번은 제가 다른 예화를 가지려고 저번에 했던 설교를 가져왔는데도 애들 딱 손 들고 뭐 목사님 그거 지난주에 했는데요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하다. 목소리가 특이해요. 그래서 중국인이냐 동남아 사람이냐 의외로 많이 봤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어쨌든 쓰시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어른들 입에 그 항상 피드백이 뭐냐면 목소리가 특이하니까 자꾸 목소리가 귀에 맴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앵앵앵앵 거리면. 그래서 설교가 기억이 나더래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발음이 안 좋고 목소리가 특이하고 얼굴이 신기해. 제 친구가 저한테 청소년 시기 때 해줬던 말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얼굴에 만들다 떨어뜨려 놨냐? 제가 요즘 그걸로 먹고 살거든요. 요즘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정말 스캔들이 많이 나요. 저는 정말 안전하거든요. 8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성적인 스캔들이라든지 썸이라든지 문자, 연락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내면 다 씹혀요. 청소년부는 남자들만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줄어들고 있죠. 왜냐? 여자는 와봐야 볼 게 없으니까. 남자는 그 바글바글해요. 11시 이교육관 청소년부실 들어가면 남자 시외버스 터미널 냄새가 엄청나요. 남자들 냄새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옷을 입혀주실 때가 있고 벗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 옷이 무슨 옷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난의 옷이 될 수도 있고 채색 옷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옷이 될 수도 있고 광야의 옷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옷이 처음 입을 때는 불편하죠. 저도 오늘 정장 처음 입으니까 좀 불편하던데요. 항상 제가 입던 정장을 입어야지. 불편하더라고요. 구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하면 다 불편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옷은 우리의 옷장을 꺼내서 하나님은 내게 입혀주신 거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의 교회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원로 목사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옷이 벗겨졌습니다. 새로운 우리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옷을 우리가 입어요. 우리가 옷을 처음 입을 때 불편합니까? 아니면 편합니까? 불편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집에서 와이셔츠 입고 있으세요? 아니면 그 메리아스 같은 거 편한 옷 입으세요? 저도 그러거나 편한 거니까 우리는 다 편한 거를 추구해요. 지나가 보면은 불편한 옷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다 하면 성도님들 그 옷에 맞춰 입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목장도 마찬가지. 목장을 너무 오래 했더니 목장의 옷이 너무 불이 터지고 시밥도 터지고 다 터졌어요. 그래서 옷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옷을 끝까지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벗겨주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벗으면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제가 이제 공항에다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돌아오고 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했죠. 가면서도 어쨌든 나는 이제 교회 주님 손에 맡겼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보니까 유튜브 링크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신대. 한 번도 안 들어갈 거라고. 앞으로도 안 들어갈 거라고. 새벽에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새벽 6시에 시간 맞춰서 사모님하고 단둘이 가정예배를 드린대요. 사모님이 이렇게 말하셨다고요.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찬송도 더 크게 부르시고 설교도 진짜 오래 하시고 설교도 아무튼 열심히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 교인이 한 명 생겼다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사모님 11조도 드려야겠네요. 감사금도 드리시고 주정금도 드리시고 목사님께 드리셔야겠네요. 이렇게 쫙 웃으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원로 목사님 제가 보내드리고 짧지만은 홍 목사님 어쨌든 2주 3주 옆에서 어쨌든 담임의 목사로서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홍 목사님은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담임 목사 대박. 담임 목사 대박. 이 말에 엄청난 수많은. 두 번째, 부목사와 담임 목사의 책임감이 다른 거예요. 어떤 교회 일이 터졌을 때는 부목사님은 살짝 빠질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쭉 저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제가 제 아내한테 딱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보 가만히 보니까 홍 목사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너무 안쓰럽다. 어쨌든 부임하고 나서 그 첫 번째로 가장 선봉장에 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300명의 영혼 앞에 홍 목사님 딱 서잖아.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성도님들 어떻게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가지만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남아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입혀주신 옷을 우리 성도님들 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도 보면은 우리 청년들 배우자 보면은 막 기준점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박전도사님부터가 기준점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안 되는데, 아무튼 불 끄면 어른들 말이죠. 불 끄면 다 똑같다고. 저도 보니까 10년 지나니까 다 똑같던 때예요. 그 아줌마가 이 아줌마고 이 아줌마가 울새끼고 울새끼가 아줌마고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배우자의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그 배우자가 지나고 보면은 나에게 딱 맞는 배우자였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맨날 앞에서 사모님 이야기를 하지만은 갈 때는 그래도 나한테는 김태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다 보면서 갑자기 사모님이 화장실 들어갔는데 오래 계셨다가 안 나오셨대요. 우리는 똥을 오래 싸나 보네, 아주 그냥 똥을 어지간히 싸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김태왕 사모님이 쓰러지신 줄 알고.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보니까 딱 맞는 옷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양대학교 영문학과를 준비했는데 떨어지고 저는 칼빈대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대학교예요. 거기가.
그런데 갈비뼈를 딱 갔는데 거기가 저에게 딱 맞는 옷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와이프 만나고 거기에서 부흥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정말 귀한 동역자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어떤 옷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요셉의 고백, 그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고난의 옷을 입혀주실 때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게 평안의 옷, 축복의 옷을 입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입혀주신 옷을 입고 요셉이 처절하게 하루를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처절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살아가서 우리 천국에서 다시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신실하신 주
끝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옷장을 꺼내 하나님이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생토록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옷을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와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은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찍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우리 선교제일교회 그리고 우리의 목장과 가정과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옷장을 꺼내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었습니다. 어떤 옷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청소년 싱글 머리 위에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